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기독교 매거진에 나온 핫한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홍대에 이제 좋은 교회가 하나 소개가 되었는데 일반 교회와 좀 다릅니다. 뉴성 처치가 되겠는데 젊은 목회자가 이 클럽을 인수해서 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홍대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지요. 또 술집이 있고 또 클럽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춤을 추고 젊은이들이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러한 유혹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한 젊은 목사가 이곳을 바꾸기 위해서 마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듯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7명의 멤버와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말로 복음이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 있는 거리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평일날 또 기독교 문화 그런 공연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던 곳, 그래서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모든 성도가 전도해야 돼요. 리더가 되는 것은 오래 다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리더가 아니라 반드시 훈련받아야 되고 구역이나 남녀 선교회나 소그룹을 하려면 자기가 반드시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소그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겠다. 야심차게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한 37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고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도시를 이렇게 유혹의 도시, 환락의 도시를 이제 교회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이미지를 떠오르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 교회도 일찍이 여러분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모닝컴 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성동구와 또 광진구, 또 동으로 얘기하면 성수동과 또 자양동 이 사이에 위치해 있고, 또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건대와 어쨌든 상징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뭘 꿈꾸었겠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넘실거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복음이 있는 곳, 그래서 이곳 딱 그러면 신양교회가 떠오르길 원하면서 저는 이렇게 모닝컴 랜드로 이름을 지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방하는 것이 아니죠. 한 젊은이가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도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의 주제는 바로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 기업을 분배해서 차지하라는 내용이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는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케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받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요단 동편의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지파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제 갓 지파에게도 24절에 보게 되면 주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그 지파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 29절에 주었다고 이야기했는데 31절에 보면 그 지파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었는데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은 나의 기업이 되고 누릴 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복사에서 왜 지금 두 번씩 요단 동편에 분배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분명히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을 민수기의 32장 34장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또다시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단 동편에서 여러분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직 그 땅도 완전한 땅은 아니었죠. 우리 민수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왕의 길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주지 않으므로 어떨 수 없이 바산과 시온 왕을 쳐부시고 그 땅을 앞장섰던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바로 어떻게 된 겁니까? 분배를 받은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은 보기에 따라서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노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갈 길이 먼데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의 몫을 먼저 챙기느냐? 모세가 대노했습니다. 그때에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 욕심이었다면 차근차근 이야기 못했을 겁니다. 차분하게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놓겠습니다. 가족 수를 세어보아도 우리의 가족 수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 다 달라요. 가축이 많고 가족 수가 많고 자기들의 생각에서는 정당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남들이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부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목초제가 있고 물이 있고 좋은 땅이니까 다 갖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급하게 성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적들 잔당에 있는데 이 위기를 감수하고 우리가 먼저 여기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용사들은 모세가 말한 그대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 최후의 승리를 마치는 그날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어렵게 여러분 분배받은 땅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을 기록한 이유, 또 이 정복사에서 왜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을까? 이게 끼어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받은 땅을 보면서 9지파 반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것 아닙니까? 아직 성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주신 것처럼 나머지 땅들에게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은 차지하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을 땅의 몫은 오히려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더 많이 주는 확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기적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고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산과 시온 왕 어떻게 됩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그 모든 그 강적들을 다 물리치고 땅을 차지한 것처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을 땅 대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인류 시주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되겠죠. 그런데 최초의 인류 시주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악과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에덴 동산의 추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지만 하나님 없는 가정과 있는 가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기업도 마찬가지죠.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준 그 기업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원시복음을 약속하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게 했습니다. 깨트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통치에 있던 우리들, 마귀에 속해 있고 원죄에 빠졌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엘 제도와 똑같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은 뭐냐? 기업을 물은 제도가 되겠죠. 룻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고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잃습니다. 그러나 그가 며느리 여러분 룻과 돌아왔을 때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는데 유력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신 어떻습니까? 땅값을 지불하고 그 지파의 값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을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에게 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사신 거예요. 죽은 바 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생명 되찾았고 여러분 마귀의 통치에서 예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은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왕들의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땅 분배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들 이방의 왕들이 차지했지만 이걸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되게 하고 이방의 왕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마귀가 왕 노릇했지만은 사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거죠. 12절에 보게 되면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아므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27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남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30절에 보면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31절에 보면 길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은 너무나도 소중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잘 보세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장래에 받을 유업, 기업을 위해서 나아간 것이죠. 받은 땅이 앞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되겠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보증하시고 천국을 보증하시고 영생을 보증하시고 우리 결코 여러분 이곳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었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땅이 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여러분 또 약속의 땅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아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한 성읍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꼭 받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다윗을 통하여서 참 우리에게 귀한 걸 하나 알려주는데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성도가 기업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줄로 재어진 구역에 있는 이 모든 땅과 성도가 바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니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느냐? 바울은 1차, 2차, 3차 순교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이 뭔지 아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귀하신 분들이고,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한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를 주로 삼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업인 것처럼 성도가 기업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기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단 동편의 기업 두 지파 반을 이렇게 분배한 것을 계속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이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쟁취하고 누리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서 받아 누릴 기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얻어야 될 땅,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걸 정복해야 되고 수구해야 되고 잔당들을 몰아내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가 기업입니다. 그러나 장차 구원받아야 될 예비된 자들이 우리의 기업임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영이 여러분 혼미하도록 얼마나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여러분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혼미해서 예수를 주로 못 보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못 믿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왔습니다. 복음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비추었습니다. 혼미한 영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졌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장차 구원받아야 될 예배된 성도, 그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들이 세상의 영에 가리워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세상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그들도 얻을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롯데캐슬 전도도 하고 파라솔 전도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전도하고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신 기업이 뭡니까?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수고했어도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울이 아무리 변증을 했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것, 우리는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혼미한 영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이 지파,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비추게 될 때 장차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도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짐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다고 너무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되었다고 너무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 속에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충만하고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가족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웃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영광의 빛이 내 영혼을 통하여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관통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관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깊이 있게 여러분 점검하시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직격탄을 날리죠. 여호수아야, 내 나이 많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도 두려워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10년 사명을 잘 감당해라. 각 지파에게 나누어줘라. 그래서 14장 15장 계속 끝까지 이 땅 분배 여러분 했을 때에 가족수대로 분배되어 오면서 모세가 사라져도 여호수아가 사라져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는 그곳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다가 우리 부르면 가야 될 존재예요. 그러므로 너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세계를 감사하세요. 나이 든 것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마치는 그날은 불러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개인도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 세울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에 있는 자는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졌다는 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매여 살아가야 되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것은 가족 수대로 다 분배를 하고 있고 공평하게 하고 있고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딸들에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주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기업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우리가 쟁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공동체 신앙 고백 기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여러분 싸움을 싸우셔서 여러분의 현장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 현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임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과 마지막 절에서 왜 레위 지파 이야기를 또 기록해 놨을까요?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더 이상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12지파가 드리는 화목제물,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나머지 지파는 땅만 기업으로 삼으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12지파가 드린 모든 그러한 제물들이 레위 지파의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이렇게 책임지는 것처럼 나머지 모든 12지파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대표 원리에 의해서 레위 지파를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성도를 존귀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얻을 그 땅, 그 지파를 주었는데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데 예비진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든 이웃이든 민족이든 열방이든 우리는 어떻게 되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을 기록한 것은 보아라 얻었지 않느냐. 그러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도 보아라 얻을 것이다, 쟁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줄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포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이나 미국에 나가서 운동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차범근 선수가 분데스리그 가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대한민국 사람도 탑을 달릴 수 있구나 보여주었잖아요. 후배들이 지금 손흥민을 비롯해서 여러분 또 많은 또 후배들이 유럽에 진출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고의 그러한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피겨로 이야기하면 김연아 선수예요. 우리나라는요,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탑을 딱 찍고 나니까 이 불모지의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후배들이 막 일어나잖아. 요단 동편을 보았다니까요.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서 나머지 9지파 반이 차지해야 될 그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에어로 협회가 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하셨고 선수대에 많은 분이 가 있어요. 그런데 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모지예요. 그러나 탑을 한번 찍으니까 후배들이 계속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갔어요. 요단 동편에 기업이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걸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 기업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